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요, 서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입맞출 때에는 그렇지 않죠.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표시로서 그렇게 입맞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맞춤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예의나 존중이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의가 아닙니다.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본문 4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붙잡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49절입니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스승님 안녕하세요 다정하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 입을 맞추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그냥 예수님에게 쪽하고 한번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입을 맞췄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야, 알았지?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다정하게 굴면서 아주 여러 번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이 신호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은요 3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죠. 인생은 짧게 사셨지만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만나신 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예수를 판자다, 도둑이다,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늘 가룟 유다에게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도 항상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름은 대대로 가장 나쁜 이름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도 남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붉고 천박한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무슨 색깔이라고 하느냐? 유다 색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할 때 사용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다른 짐승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짐승이 그걸 유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유다 염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친한 척하다가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것을 유다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와 같이 유다의 이름은 좋은 곳에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항상 나쁜 곳, 부정적인 곳,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여기에 유다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그리 나쁜 이름이 아니었어요. 유다라는 이름의 원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악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의 이름과 같이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배경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었고 가룟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가룟이 어디냐면 갈릴리 아래쪽 남방 쪽에 가룟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쪽에 살던 유다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예 가룟 유다는 저거 나쁜 놈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배신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편견을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차별을 가지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능력을 보시고 돈을 맞는 회계 직분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 출신이 있었죠.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마태에게 돈을 맡기고 회계를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아주 유능한 실무적인 인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유다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부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일이에요. 그 일을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은 유다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혼내면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그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훔친 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실 이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탐욕적으로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오늘 밤에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사실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배신자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이 마음이 정말로 더럽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쁜 마음 한 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억울한 일 한 번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마음에 미움이 들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마음이 나쁨이 찾아올 때, 이런 나쁜 마음이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는지, 내 마음이 타락했는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를 빨리 내가 캐치해서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유다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을 끝까지 따른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기쁠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늘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한몫 차지하려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진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에 더욱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스승인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욕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정치적인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탈해버려요. 거기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도 못합니다. 조금 헌신하다 보면 뭐 때문에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싫다, 내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한번 제대로 못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를 않아요. 충성하지를 않아요. 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 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돈주머니를 그에게 맡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분으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져다가 정말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그 여인을 꾸짖으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이유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훔쳐가려 한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풀어주시면 내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늘 조건부적이에요. 늘 조건적으로 계산하고 따집니다. 이거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물질을 사랑하지 마세요. 물질에 빠지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질보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세상적인 욕망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감히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열어두잖아요. 조금만 틈이 생겨도 마귀는 틈 탄다고 하잖아요. 그 틈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정말로 굶주린 사자의 모습처럼 마귀가 지금도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 실족시켜서 마귀의 밥이 될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밥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일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작은 일이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마귀가 얼쩡거리다가도 아이고,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맹세했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들이 이 뒤틀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릴 적에는 물놀이도 하고 함께 뛰놀던 그런 친한 친구들이었죠. 나중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죠. 이것이 이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충성하던 직원이 돈을 횡령하고 돈을 떼먹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정성 들이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부모까지 살해하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저희들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려고 십자가에 달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 맞췄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배신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유다를 보면서 친구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지는지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모습에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생활하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주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채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어떤 입맞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입맞춤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맞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 사랑을 떠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이 된 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